우리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즐겨 듣고 또 읽었던 동화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잠들기 전에 들려주시던 이야기도 있고요. 또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몰래 불을 켜고 한 장 한 장 읽어가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여러 버전의 이야기를 또 우리가 꿰어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때 듣거나 읽었던 이 동화는요,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에 떴는데 제가 기억하는 동화 가운데 하나가 햇님, 단님, 달님이라고 하는 동화고 햇님과 달님이 된 오누이라고 부르기도 한데요. 저는 내용만 알고 있었고 저 제목은 몰랐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늘 배울 수밖에 없네요. 일찌감치 남편을 잃은 홀어머니가 떡장수를 하면서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고개를 넘어가면서 멀리 있는 장터에 가서 떡을 갖다 팝니다. 하루는 이제 팔다 남은 떡을 머리에 이고 집에 오는데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가 그러죠.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유명한 말이죠. 떡 하나만 주면 잡아먹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바구니에서 냉큼 떡을 하나 집어서 호랑이에게 던져줬습니다. 이제 안 나타날 줄 알았는데 다음 고개에서 호랑이가 또 나타나가지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럽니다. 그렇게 광주리의 떡이 다 없어질 때까지 호랑이가 나타나더니 급기야 이 어머니까지 호랑이가 잡아먹죠. 호랑이는 성이 차지 않았나 봅니다. 어머니 옷으로 가장을 하고 목이 빠지게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오누이가 살고 있는 집에 와서 문을 똑똑 두드리죠. 오빠가 자세히 들으니까 어머니 목소리가 아닙니다. 손을 좀 한번 내보내라고 하니까 어머니 손이 아닙니다. 문틈으로 가만히 보니까 호랑이였습니다. 겁에 질린 오누이가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나무 위로 막 올라갑니다. 호랑이가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올라갔냐고 물어보잖아요. 오빠가 지혜를 내죠. 참기름을 손에 잔뜩 바르면 이 나무를 쉽게 오를 수 있어. 호랑이가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나무를 오릅니다. 오를 수가 있나요? 미끄러지고 그러죠. 그 모습이 하도 웃겨가지고 동생이 말이죠. 사실을 말해버립니다. 손도끼를 갖고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오면 된다. 큰일 났습니다. 호랑이가 손도끼를 갖고 나무를 찍고 막 올라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오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구해주세요. 오누이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동아줄을 하나 쭉 내려서 이 오누이를 구해주십니다.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 가운데 오빠는 해가 되고 여동생은 달이 되었대요. 달이 된 동생이 밤만 되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빠한테 바꿔달라 그래요. 그래서 오빠가 바꿔줬어요. 그래도 해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수줍음이 많은 이 동생이 햇빛을 강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지 못하게 했답니다. 동화 속 이야기는 거의 권선징악이죠.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죠. 호랑이도 동아줄을 하나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썩은 동아줄을 내려줬어요. 썩은 동아줄을 막 타고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는데 떨어진 데가 어딥니까? 옥수수 밭에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호랑이 피로 수수가 붉게 되었다 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 잘 안 들려주신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많이 듣고 자란 동화인데 뻔한 얘기인데 들으시면서 우리 권사님들 그런 얘기 있는데 기억도 나고 또 마음이 이렇게 콩닥콩닥 뛰면서 옛날에 들었던 동화들이 막 순간적으로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동화는요, 언제나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전래 동화는 우리 민족 한가운데 살아서 읽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희망도 주고 속도 시원하게 해주고 결국에는 악한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선하게 산 사람들만 보상이 있을 것이다. 희망을 갖게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35장이 꼭 그렇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이사야 35장이 꾸며낸 동화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사야 35장은 동화만큼 꿈 같은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악이 무너진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거친 세상을 살고 있고 악이 판치는 세상을 사는 우리로서는 이 이사야 35장은 동화 같은 세계요, 동화 같은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34장과 이 35장은 서로 짝입니다. 34장은 이사야서의 전반부인 1장과 33장을 요약한 말씀인데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35장은 이사야 40장과 66장을 미리 알려준 예고한 말씀인데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사야서 34장과 35장은 이사야 66장 전체에서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34장은요, 에돔이 살고 있는 이 곳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에돔이 살고 있는 곳으로 대표하고 있는데 황무지로 변할 것이다. 그 자리를 승냥이가 와서 타조와 같은 들짐승이 채울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폐허가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문명이 폐허가 될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세력의 마지막 모습을 34장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세상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최후는 폐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는 인간의 문명이 무너지고 동물 농장이 될 것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35장은 앞을 향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지요. 사실 이사야서가 쓰일 당시에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악한 세력들, 제국이 세상을 지배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주 힘없는 소수 마이너리티였습니다. 하나님을 뭐하러 믿냐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주일에 이 좋은 세상에 뭐하러 교회 가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습니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고 비아냥댔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요즘식으로 하면 무신론자들도 있었겠죠.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착하게 살겠습니다. 선하게 살겠습니다. 불가지론자들도 그때는 왜 없었겠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은 똑같습니다. 지금 있으면 그때도 있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도 전도서가 그랬듯이 하나 더 새로운 것이 않고 옛날의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이것을 남은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오늘 보면 8절에서는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고요. 9절로 넘어가면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구속함을 입고 속량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자체를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은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남은 자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별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쳤지요. 근데 스바냐서에서도 배웠듯이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바냐에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이들과 함께 댄싱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스바냐 3장 17절에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좀 더 구체적이네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가 소극적이라면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대강절 설교입니다.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우리도 돌아보면 올 한 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손에 힘이 쭉 빠질 때도 있어요. 별로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절로 손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다 없어져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다 없어져도 나는 내 하나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 다음부터는요, 정말 동화 같은 세상이 펼쳐집니다.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까요? 광야에 사막에 샘물이 터져요. 그 샘물이 사방으로 흘러가니까 그 사막이 낙원으로 변합니다. 여기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저 멀리 있는 산들이 초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그 광경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메마른 땅이 아름다운 동산으로 변하고요. 메마른 땅이 기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큰 길이 납니다. 하이웨이가 납니다. 거룩한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앞에서 말한 대로 구속함을 받은 많은 주의 백성들이 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거룩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깨끗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무매한 자들이라. 세상에서는 잘났고 정말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매한 자들이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매하다, 스투핏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았으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금방 끝이 오는 거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여쭤보십시오. 인생 80, 90이 얼마나 깁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왔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매한 자들,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걸 잡고 있으니 끝에 가면 가장 우매한 것이 그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광야를 가로지르는 거룩한 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프리웨이를 걷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광야의 거룩한 길에 올라서 어떤 사람들이 내 옆에 있나? 어떤 사람들이 이 길을 걷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서, 제국에서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길을 걷고 있어요. 참 신기하지요. 5절과 6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봅니다. 저 길 위에 올라가니까, 그날이 되니까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도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입이 풀려서 하나님을 막 노래하는 겁니다. 한 번도 말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기에 가서 하나님을 막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지체장애인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사슴처럼 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가 진짜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동화 같은 세상 아닙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보게 되었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하시니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시니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신 것이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미리 알려주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큰 그림 속에서 구약과 신약이 서로 맞물리고 있어요.
어디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시절만 그랬을까요? 살기가 어렵습니다. 빡빡합니다. 쉬운 것이 없습니다. 손이 내려가고 자신감을 잃고 주눅이 들어요. 그때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멘, 아멘. 마음 깊은 곳으로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하고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말씀이 주는 위로와 힘입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길에는요, 사자도 없어요. 사나운 짐승도 여긴 출몰하지 않습니다. 싱글맘으로 떡을 팔고 오다가 그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일은 이곳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가니까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사자가 어린아이와 함께 눕고 아이들이 독사굴에다 손을 넣는데 아무 일이 없으니까 독사굴에다 손을 놓으면서 장난을 치고 욕심은 사라지고 더불어 살아가니 경쟁이 없습니다. 서로 먹여주니 큰 숟가락을 가지고 서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갑니다. 함께 걷는 길입니다. 동화 속 한 장면입니다. 여기가 천국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상상만 해도 절로 미소가 나옵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돌아오되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도 연상이 되고요. 하나님께 오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이죠. 언젠가 시편에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연속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주님께 돌아오는 발길입니다. 주님을 향하는 발길입니다. 노래하면서 와요. 머리 위에 영원한 변함없는 희락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머리에 영원한 희락과 이 즐거움을 띠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가게 될 것입니다. 슬픔과 탄식은 사라졌습니다.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습니다. 주일에 주님께 나오는 우리의 발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멀리 운전하고 오면서 저 멀리 산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매일 아침마다 주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저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올 1월달 이번 표호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제시했던 아침 기도입니다. 이 기도하는 참비 식구들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나오니까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온전히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샘솟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예배실에서 또 가정에서 또 출타한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참비 식구들에게 이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카톡방에 공지했듯이 우리 시간으로 지난 월요일 새벽에 장모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86세를 사셨는데 거의 마지막 5년은 요양병원에서 지내셨습니다. 60대 초반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어요. 자존심이 세신 분인데 걸음걸이가 점점 불편해지시고 허리가 꼬부라지셨고 그러셨습니다. 일어나지 못하시죠. 몸이 굳어지는 것이 파킨슨 병입니다. 그래도 속회로 모일 때마다 그 몸을 이끌고 음식을 대접해서 속도원들을 대접했다는 말을 듣고 참 짠했어요. 찬송가를 좋아하시고 제가 영상으로 기도해드리면 말을 못하시니까 입술로 아멘 하셨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보호자들의 면회가
금지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이 우리 어머니를 최고로 대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을 못하실 분, 의식은 또렷하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것을 견디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불쌍했습니다. 내년 봄에 저희가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만 먼저 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이틀 전 영상으로 어머니께 기도해드리고 우리 집에 있는 세 식구가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어머니 평안하게 하나님 품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가시고 가족들이 하나님께 가신 후에 어머님 모습을 영상으로 보내줬는데 얼마나 평안해 보이시는지요. 얼마나 평안해 보이시는지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 소녀 같다. 저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머님을 모시고 갔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 오늘 설교 본문을 정했습니다. 아니, 성서 일가에 따라서 저에게 주어진 본문이지 제가 임의로 정한 본문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와 우리 가족에게 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저와 우리 가족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셨어요. 한 주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다리를 저르셨습니다. 물론 나중엔 걷지도 못하셨죠. 몸을 펴지도 못하셨습니다. 말도 못하셨습니다. 그런 채로 10년 가까이 병상에 계셨어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 말씀이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동화 속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실제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찬양하시고 사슴처럼 뛰어다니실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입니다. 해와 달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단지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펼쳐질 훗날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힘입니다. 이 소망이 있어서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면서 지금 이 순간 일어서고 다시 주어진 인생길을 걷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말입니다. 신앙의 힘이요 말씀의 힘입니다. 이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대강절 셋째 주일을 우리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마음이 사막이요 광야처럼 메마를 때도 있습니다. 그곳에 샘이 터지고 길이 생기고 아름다운 동산이 생기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슬픔과 탄식이 변해서 기쁨과 노래가 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